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에 핏을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지 아니하며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다 같이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좀 더 나누고 우리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보면 34절 35절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어요.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해 보았지만 야곱의 슬픔은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죠. 야곱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요셉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며 요셉을 위해서 애통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너무 슬퍼서 그냥 내뱉는 말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런 마음인 것 같이 느껴져요. 아마도 야곱은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말 요셉만을 위해서 요셉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애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을 형들에게 신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요셉이 당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처럼 여겨졌고 내가 너무나 밉고 싫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오랜 시간 먹지도 못하고 애통하고 어쩌면 이 요셉을 애통하다가 정말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사실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들의 거짓말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진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들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자기들의 그 죄악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다가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아버지까지 죽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다 아버지를 위로했죠. 근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가짜 위로예요? 그럼 가짜 위로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그 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로는 가짜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크면 클수록
그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뭔가를 잘못하면 본능적으로 뭐래요? 거짓말을 해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안단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가 뭐 잘못하면 막 이상한 표정 짓고 있잖아요. 어디 구석에 박혀가지고 잘못한 게 그냥 티가 난단 말이죠. 강아지들조차도 자기가 뭐 잘못하면, 주인한테 뭐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아요. 개들도 알아요. 어린 아기들도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때로는 그 죄를 누군가 추궁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부정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죄의 대가는 피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고 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게 돼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뭐가 거하지 않는데요? 진리가,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래요. 내가 분명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가 없어요. 전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말씀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내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만큼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쭉 나와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내 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다면 거기에서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용서만 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거절의 마음이 들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과 손해와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회개는 가짜예요. 하나님 그 회개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네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끝!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죄로 저 사람이 아파하고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짓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 잘못을 그 사람한테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회개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 착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구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를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뒤에 와서 나한테 예배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그 원망 드릴 말, 네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히고 그게 다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게 와서 예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나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나 기쁘게 그거 예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꼭 예물의 문제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회개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가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것들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그 우리 큰아들한테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가 아니라 용서를 구했죠. 그 전날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혼을 냈어요. 근데 조금 더 잘못한 게 한 50이라면 한 90으로 혼을 낸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해서 혼난 건 맞아요. 혼은 났어야 돼. 근데 내가 그만큼 혼내면 되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그 이상으로 혼내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예배도 못 드렸어. 막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되게 힘들죠. 저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심했네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거기까지 가는 거가 끝이다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제 이래서 이렇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너가 잘못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화를 냈어. 내가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아빠 저도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너무 좋잖아요. 나는 용서를 구하고 걔는 용서를 받아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용서를 받았어. 내 용서를 받아줬어. 근데 저는 찜찜해. 저도 좀 사과를 받고 싶거든요. 아빠 제가 어제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 그래서 어른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참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작은 일이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준이한테 이렇게 한 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제 감정이 앞섰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누구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잘못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 그거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계속 죄를 지향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혹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죄를 덮고 숨기고 싶어 하지만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추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지 그게 용서받고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는 자꾸 빛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갖고 나가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만 더 어둠으로 가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게 더 어둠으로 숨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 죄가 이렇게 밝혀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죄 지은 그 사람들 앞에 내 죄가 밝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혹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반드시 그 일을 회개하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회개하게 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켰던 그런 경험들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한 것 같이 그 비슷한 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로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저는
꽤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를 여기지 않고 넘어간 게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비슷한 일을 딱 겪으면서 제가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회개, 진짜로 그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찾아가서 회개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해결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용서의 마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난 분명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그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되게 큰 상처와 손해를 보게 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겪으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거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내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야곱에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열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 역시 누구에게 속임당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똑같이 속임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뺏겼어요. 이건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그리고 야곱은 에서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훗날 압살롬, 다윗이 너무나 아끼는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다윗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은 그 후궁과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셨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위험했던 순간, 그 어떤 순간보다 위험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하는 이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요셉을 노예로 판 애굽의 형들 역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얼마나 큰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예. 여러분,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크고 작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죄들을 짓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될 때 숨기지 말고 회개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분명히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금방 그게 들어와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그게 잘못처럼 안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예민해야 돼요. 그들에게 한 말과 행동과 이런 것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죄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린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강제로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겪어도 적응되지 않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내가 저랬어? 내가 저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내가 모르고 넘어가고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억하게 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짓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그 문제를 금방금방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우리 신상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정말 신상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로 말미암아 이 대가가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죽는 게,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속으로. 근데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깨뜨리고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만 서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예.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질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죄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린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죄를 지어도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없어.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딱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괜찮아. 네가 죄 짓고 나랑 관계가 깨지고 서먹해지고 어려워지 이거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괜찮지 않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싸웠어요. 남편은 괜찮지 않은데 아내가 괜찮아 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괜찮지 않으면 우리도 괜찮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괜찮아. 내 삶이 괜찮아.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고 너무나 병들었거나 진짜 심폐소생술에서 살려야 되는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 정말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특히 그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죄라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진심으로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진 거를 알겠어요. 인지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되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잘못한 거 알겠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심으로 그게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 마음이 들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삶이 그냥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위에 고난을 더 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라는 눈에 가시 같은 문제를 치워버리면 자신들이 좀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흐트러졌던 질서도 좀 잡힐 것 같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라는 문제들을 해치워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더 좋아졌을까요? 더 행복하고 편해지고 막 질서가 잡히고 가정에 막 무너졌던 질서도 막 이랬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달랐더라는 거죠. 요셉은 사라졌어요. 자기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채색옷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들 그랬을 거예요. 나를 좀 더 사랑해줬으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 아들에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중에 누가 한 명 먼저 천국에 가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그립고 더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더 들지 죽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죽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죽은 요셉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삶이 어떻게 이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 그 삶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요셉이 있는 게 낫지. 차라리 저 꼴 보기 싫은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을 보는 게 낫지. 저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형제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그 공기가 무겁고 침울하고 어둡겠냔 말이죠. 요셉이라는 눈에 가시 같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 좋은 날이 기다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삶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해 내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웃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 지혜를 동원하고 내 힘을, 내 인맥을, 내 경험을, 내 방식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이게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주세요. 고난도 주시고. 근데 이 문제들을,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성숙이 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고 순간들, 그런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 내 뜻, 내 힘으로 이 시간,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이 더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문제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내 삶에 끌려 들어오게 되고 내가 내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됐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만약에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날이 왔어요. 그걸 누리고 행복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내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괜찮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삶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끝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당장 눈앞에서 이 문제를 그냥 해쳐버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문제가 다른 문제를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그런 방식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는 물이 풍요하고 쩍쩍 갈라지는 그 땅이 아니라 풀도 그 가축들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아, 괜찮다. 여기 있으면 살겠다라고 했더니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례가 애굽의 왕 바로의 부인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다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내 가정도 다 무너진 거잖아요. 당장 문제를 내 마음대로 풀려고 했더니 풀어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레한테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사레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가 그 아들을 내 품에 안을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로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질서가 깨지고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깨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 또 어떻게 해요?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핍박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문제는 계속 겹겹이 와요. 근데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하나씩 빨리 헤쳐버리고 싶은데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막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옳은 때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실수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꾸만 나의 때에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꾸만 내 때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른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때에 맞춰주세요 라고 자꾸 이렇게 떼쓰냔 말이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돼요.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꾼다고 바꿔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늘 생각하세요.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바꿔져요. 똥차 피하려다가 아니죠. 승용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친단 말이죠.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 속담도 아니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아무튼 우리 갑자기 마무리할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꿔보려고 내 마음과 내 때와 내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버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크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을 맡기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가 짓는 것이, 이 죄를 짓는 것도 물론 문제있지만 이 죄를 내가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께만 그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죄 지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내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부인하는 아버지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 내 죄에서 침묵한다면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 잘못을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예민하게 잘 다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는다면 나도 괜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과 생각을 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송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들을 우리가 계속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당장 내가 기쁘고 당장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육신이 즐겁고 기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영이 소생되는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1순위로 찾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세상 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에게 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 결국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